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은 평생을 무덤가에 살면서 고통했던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병든 자,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배를 타고 다시금 이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풍에 돛담 뱃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보다 빠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머릿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밀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 지금 어디론가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다시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이 어떤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니 두 가지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행위였어요. 첫 번째,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리고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제사 드릴 때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꿇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직분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니까 회당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개적인 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당시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관념상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아직 그 유대 사회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회당장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위치가 바로 회당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사렛 청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면 이것은 절대 일반적인 상황이 다 아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을까? 그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들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왜 나사렛 출신의 젊은 예수에게 엎드렸을까 봤더니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자,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니. 자, 23절 같이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신분과 체면과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렸던 이유는 다름 아닌 사랑하는 어린 딸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에 의하면 이 딸을 외동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과 지위와 그 모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명과도 같은 지금 어린 딸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땐 이 회당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이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체면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가 살린다. 다시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살린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은 죽어가고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 어린 딸을 살리고 있어요? 못 살리고 있어요?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 없는 인생, 그리스도 예수 없는 그 종교, 그 당시 유대교가 보여주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들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 이 절박한 상황이 없었다면 회당장은 예수 앞에 나올 이유도 없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내 인생의 그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 삶의 그 처절한 절망의 그 끝자락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기가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심령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절망과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24절 마가복음 5장 24절 같이요. 24절이 아니고, 맞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24절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100번 외쳤어요. 이에 한규진과 함께 가실새. 이에 한 목사와 함께 가실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한규진과 함께 가실새. 한 번 더 시작. 이에 함께 가실새. 아멘. 믿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엘리야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정말 기적을 많이 행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막 불을 내리고요, 기도하면 여호와의 불이 막 제단에 임하고 병든 사람이 살려지고 죽은 자를 심지어 일으키는 그 무명 디셉 사람 그 촌뜨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잘 감당했는지, 아니 그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엘리야에 비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이 에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보세요. 첫 절과 이 두 번째 절이 그냥 아기 낳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365세를 뭐 했더라? 살았더라. 그러니까 두 절이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요, 기가 막힌 것은 24절 때문에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아멘. 자, 다시요. 에녹에 대해서 네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두 구절이 뜻밖에도 애를 낳았다. 그리고 세 번째 365세를 살다가 죽었다.
아니, 얼마나 기록할 것이 없으면 성경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끝.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뭐 하더니요?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걸어갔다, 함께 가다 그 뜻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24절, 이에 그와 함께 뭐 할세? 가실세.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이 별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셨던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여러분, 가장 첫 단어와 이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에녹이 다른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기적을 나타내고 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삶이 천국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렇게 천국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에녹의 삶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구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남은 인생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송가 445장이 생각이 나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전마다 계속 듣고 또 들었어요. 이 찬송가 가사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2절 때문에 그랬어요.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무엇 되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인생을 믿으세요? 다시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세상을 둘러보세요. 어디 밝은 빛 하나 없어요. 청년이면 청년으로 어둡고, 나이가 들면 노후 때문에 또 어둡고, 그런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 다음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저 그 다음에 문장이 너무나 좋았어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제발 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1절부터 한번 부르는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자, 믿음으로 약속한 말씀 겸치 하늘의 영광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힘차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은혜를 덧입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25절부터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갑자기 반전돼 버렸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었던 한 여자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행에 이 무리 행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쁘게 움직여가고 있는 예수의 행렬이 지금 멈춰졌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사건도 아니고 한 생명이, 그것도 지금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같으면 저 119 막 응급차 불러가지고 막 사이렌 삐요 켜가지고 막 달려가도 시원찮은데, 맞아요 틀려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급차 불러가지고, 아니 경찰 막 에스코트 받아가지고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아니 이 갑자기 끼어들었던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렬이 지금 딱 멈춰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질병에서 치유되고 완전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잘 들으세요, 한쪽에서 다른 소식이 하나가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금방 끝낼게요. 자, 3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뭐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35절 바로 띄워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시 34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가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5절이요.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딸이 죽었대요. 다시요. 34절과 35절의 이 두 날카로운 대조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눈으로는 보고 있어요. 귀로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한쪽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다시 우리가 그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딱 계시는데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지금 입술로 채 끝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 회당장의 집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이고 죽었습니다.
다시요, 왜 성경이 지금 이 마가복음 성경이 34절과 35절의 이 날카로운 두 상황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장 기적의 순간에 뜻밖에도 가장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뜻밖에도 가장 불행한 순간이 겹쳐서 찾아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장 환희의 순간에 가장 탄식의 순간이 겹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이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회당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절박한 두 대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오셨어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렸습니까? 아니면 절망의 소리, 사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나는 믿음의 반응을 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불신의 상황에 더 반응을 했는가? 오늘 설교가 길어야 되는데 진짜 끝내야겠어요. 다시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첨예한 대립의 상황.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두 가지의 대립 아니던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과 질병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도 취업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요, 직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죽었어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끝났어요.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안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당장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게 36절입니다. 자, 3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늘 말씀, 자,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인생 살면서 왜 절박한 상황과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고 건강하고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쩌면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체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딜레마가 수없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때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낙이 있을까? 이렇게 예수 믿어서 무슨 행복이 있을까? 예, 때로는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마다 뜻밖에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 번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몰아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그 다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잘 들으세요. 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뭐 하신 후에? 내보내신 후에.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뭐 하사? 들어가사.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십니다. 맞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41절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명하시니까 소녀가 살아났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다시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뭐 하신 후에? 내보내신 후에 마지막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그들이 누구였는가? 자, 3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39절 맞나요? 3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그 다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하,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던 일은 뜻밖에도 떠들며 울며 곡하는 사람들을 먼저 다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단기 선교 비행기 티켓을 이용현 장로님이 끊어주실 거예요. 누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소녀가 누워있는, 죽어서 누워있는 그곳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뜻밖에도 거기서 떠드는 사람, 이게 옛날 성경에는 헌화하며 저마다 소동하고 저마다 왜 죽었디야 저렇디야 이랬다 저렇대 그 시끄러운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절망 앞에서 울고 통곡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그 현장에서 내보내신 후에 들어가서 살리셨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면 어둠의 세력, 사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공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망의 소리, 곡하는 소리 먼저 다 몰아내야 돼요. 이 시간 선포하세요.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낙심케 만들고 절망케 만들고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내 안에 악한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건이 12라고 하는 숫자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로 끝나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12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가장 아름다운 12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것. 그 시작과 그 출발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